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첫 번째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이제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나눌 것인데, 먼저 지난주 거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대의 기독교가 저는 조금 갈 방향을, 목표를 정확히 못 정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많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 해결책이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자, 우리가 착하게 살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기독교인이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나빠진 기독교의 명성을 회복하자 라고 이제 많이 성화 특히 추구하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위험하다고 본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면은 사회봉사 아니 사회운동가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그리고 많이 필란트로피스트, 박애주의자,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서 많이 착한 일하는 사람들과 기독교인 제자는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부처님이나 모하멧이나 또는 마더 테레사나 유명한 성인들은 사실요 다 그 제자들에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 것,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을 사실은 다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손에,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인간의 손에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에 많은 좋은 가르침, 남을 사랑해라, 원수 사랑해라, 섬겨라, 좋은 가르침 많이 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고 좋은 롤모델까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부처나 마호메처럼 예수님이 평화롭게 죽었어도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성화롭고 거룩하게 살자는 건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끔찍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야 하는 그 이유를 기독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힘, 죄악된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성화되려고 해도, 성인이 되려고 해도 안 되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것이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놓친다면 아무리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사회봉사를 하더라도 기독교의 핵심이 놓쳐진다. 제가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놓쳤는데도 복음을 놓친 줄도 모를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정말 무엇이며 어쩌다가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거 얘기할 때는요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다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잃어버린 양의 비유,
8절부터 15절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11절부터 32절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다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세 가지는요 아주 밀접하게 서로 주제면에서 한 가지 주제를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양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열심히 찾아서 찾아낸 즉 그가 즐기고 기뻐했다. 잃어버리고 찾고 기뻐했다. 자, 두 번째 그 비유도 여자가 동전 하나를 잃었는데 부지런히 찾아서 찾아낸 즉 즐기고 기뻐했다. 자, 세 번째 아들도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는데 얻었은 즉 그들이 즐거워했다. 잃어버림과 찾음과 기뻐함이 지금 이 세 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은 되찾음에서 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되찾음은 잃어버린 것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팬데믹 코비드 19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걸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린 이 기간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되찾아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전에 소중했지만 소중한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잃었다라는 것과 그것을 되찾는 기쁨으로 인해서 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쁨은요 우리 삶에 너무나 즐거움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이 코비드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에도요 현대인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자, 한국 드라마 보면 참 나 드는 말이 이번 생은 망쳤어. 희망이 없다는 거죠. 나이도 늙을 만큼 먹었는데 갈 데도 없고 돌아온 상은 후회투성이고 행복은 없고 그렇다고 행복을 찾아서 떠날 수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하고 이번 삶은 망쳤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 삶에 기쁨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는 날들을 그저 매일매일 살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기독교를 믿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거와는 달라야 될 텐데라고 제가 고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다들을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 전체 스토리에 아까 말한 세 개의 스토리가 전부 다 잃어버리고 찾고 기뻐하고의 주제가 있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단 한 사람 이것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이 바로 마다들이죠. 모두 기뻐하는데 이 전체 15장 중에서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마다들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던 이 마다들이 사실은요 이 15장의 주인공입니다. 보통은 이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둘째 아들에 대한 회개나 아니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극진하신 사랑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이 주제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줄 때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첫째 이 맏아들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못하시면 바로 서론을 보시죠. 이 배경 설명을 할 때 이 비유를 왜 주게 됐느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보니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까? 군중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하자 그들에게 이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양의 비유, 동전의 비유 다 그들에게 준 겁니다. 자, 이 비유 중에서 이 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별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돌아온 동생이에요? 아니죠. 첫째 형이죠. 바로 첫째 형 맏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변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비유들은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얘기들은 이 맏아들이 키라는 겁니다. 이 맏아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잔치를 벌일 동안 왜 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행복하고 온 가정이 행복할 동안 왜 맏아들만 행복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까 합니다. 고민해봤습니다. 다들 뭔가 잃었어요. 목자는 양을 잃고 여자는 동전을 잃고 그걸 찾았어요. 찾아서 행복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아들을 찾아서 행복했는데 맏아들도 둘째 동생을 잃었잖아요. 그 둘째 동생을 찾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맏아들은 찾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찾은 게 없는 이유는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잃어버린 게 없는 이유는 아무것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 되죠? 찾은 게, 잃어버린 게 있어야 찾죠. 가진 게 있어야 잃어버리죠. 그죠? 이 마다들은 한 번도 나의 동생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게 아닐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다들이 돌아왔을 때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26절에 27절에 하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의 동생, 마다들이 나의 동생이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마다들이 아버지한테 불평을 할 때 뭐라 그래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나의 동생이 돌아오매? 아니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둘째 동생은요, 첫째 형한테 한 번도 나의 동생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그는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죠. 우리가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집, 내 차, 내 교회, 그런 나의라는 단어를 쓸 때, 나의 소유격을 쓸 때는요, 내가 그것을 위해 뭔가 지불했어야 됩니다. 그죠? 내 집을 위해서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사고요.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막대한 시간을 줘서 애들을 키워냈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값진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의 그 아주 유명한 얘기죠. 다 아는 아주 애들이 같지만 너무나 인생에 깊은 진리가 있는 그 많은 장미꽃 중에 이 어린 왕자에게 왜 이 장미가 소중하냐? 이 어린 왕자가 이 장미를 위해서 낭비한 시간이 이 장미를 특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린 왕자가 장미에게 바람막이를 해주고 물을 주고 자기가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그것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장미가 어린 왕자에게 스페셜하게 돼서 어린 왕자의 장미, 그냥 장미가 아니라 어린 왕자의 장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시간을 쓰고 애쓸 때 그건 나의 것이 돼요. 여러분 어떤 누나들, 형제자매가 사이가 좋은 거요. 저는 이렇게 6.25 이후에 이 많은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은실이 언니, 애기 업고 다니는 언니. 예. 그 언니가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그 우리 6.25 때 6.25 후에는 나라가 가난하니까 엄마 아빠는 둘 다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럼 집에 어린애가 그만 있죠. 그건 있을 수 없으니까 중학교를 가야 되는 언니가 애를 업고 갑니다. 그럼 애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수업 시간에 울기도 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럼 이 언니가, 이 누나가 이 지겨운 나의 인생의 짐 동생, 그리고 얘를 미워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은실이 언니 애를 너무 사랑하고 예뻐합니다. 왜? 자기가 키웠잖아요. 엄마처럼 자기 언니가, 누나가 애를 키웠기 때문에 이 애는 너무나 소중하고 예쁜 겁니다. 큰형은요, 이 비유에서 동생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 부자였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부자였잖아요. 동생이 재산을 달라 그럴 만큼 양과 소와 염소가 많을 만큼 많은 하인이 있는 비싼 집이었어요.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동생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이었으면 형이 동생을 테이크해 줬을 텐데 형이 동생을 돌봐줄 일이 없었죠. 하인들이 돌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생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동생을 위해서 애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안 된 겁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크게 인생에 깨달은 게 있는데 집에서 요즘에 여러분 자녀가 사이가 나쁘시면요, 그건 아마 부모가요 서로 자녀들 간에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서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제가 지금 합니다. 요즘은 풍요로우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다 해줍니다. 제가 첫 딸 낳았을 때 제가 첫 딸을 위해서 다 해줬어요. 두 번째 딸 낳았을 때 첫 딸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해줬습니다. 막내 아들 낳았을 때도 내가 막내를 다 키웠어요. 내가 좀 덜 키워야 할걸,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덜 먹일걸, 막내를 좀 굶길걸, 그래갖고 큰 누나가 막내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게 할걸, 그러면 큰 누나가 막내를 내 동생 하지 않았을까? 애가 기저귀도 좀 내가 안 갈고 막 소홀하게 해가지고 막 얼굴에 막 엉덩이 막 그 물집 생기고 그러면은 누나가 보다 못해서 누나들이 애를 돌봐주면서 내 동생하고 예뻐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다 해줘서 그러나? 내가 그냥 가정폭력을 해버릴걸? 애들을 막 다 때리면 지들끼리 아빠한테 맞으면서 내 누나, 내 동생, 우리끼리 잘 살자, 아빠는 미쳤나봐, 뭐 이러면 서로 사랑해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본다라는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내가 아이들에게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는 없었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나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를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냥 받았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뭐 공짜로 그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공짜로 받아서 우리가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일해서 막 면벽 수련 30년 하고 침묵 수련하고 남을 막 돕고 지갑 열고 막 해야지 겨우 얻는 그 구원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받으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 받으니까 복음이 기독교인에게 소중하지 않은가 봅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잖아요. 복음을 받는 건요, 우리가 아무 노력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복음이 아니에요. 내 소중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오셨다는 게요, 아무것도 나한테 소중하지 않아요. 그걸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는,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의 언어로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가서 섬겨야 되고요,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할 때, 그때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코비드 동안에 제일 안타까운 게 여름에 지금 선교를 못 갑니다. 우리가 매년 여름마다 쿠바를 갔는데, 지금 같으면 가서 막 복음을 전할 텐데 복음이라는 게 그냥 전해집니까? 내 막대한 2주간의 휴가와 내 비행기 값이나 그 모든 돈과, 그리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한번 전해보겠다고, 한 영혼 한번 구원해보겠다고 애쓰죠. 그리고 어떤 제가 타 종교 막 인도 학생들이나 뭐 힌두교 학생들이나 불교 학생들 가서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한 거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이니까 정말 복음의 칼을 갑니다. 어떻게 말해야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열심히 하죠. 그러면 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고도 모르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요, 복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받았잖아요. 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것도 없고, 지금 복음이 없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복음이 없어진지도 몰라요.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로마서 요한복음 21장에 물어보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날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왜 3번씩 물어봐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근데 너는 아직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어. 내가 널 위해 다 하지 않았느냐? 너는 받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배신하지, 때가 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택해봐라. 내 양을 먹여라. 그거 아닙니까?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왜? 네가 내 양을 먹이는 동안, 나를 위해 일하고 애쓰는 동안 나는 너 것이 된다. 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게 된다. 기독교인들에게 봉사를 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이 되라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애쓰면서 그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말씀 드리면서 자식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 이 얘기를 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에서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자식은요, 아직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먹고 병수발을 해야 되고, 이제 내가 자식이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순간이 와야 자식은 드디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시간과 노동과 에너지와 희생을 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당신에게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예배예요? 아니면 목사님의 예배입니까? 예배를 지금 코비드 동안에 4개월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잃었다는 갈급함이 있어요? 예배 잃었다는 갈급함이 여러분에 없으면 아마 예배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예배를 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예배를 받기만 했으니까. 평생 교회에 와서 남이 준비해 주는 예배만 그냥 꼴딱꼴딱 받아만 먹다 보니까, 내가 내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내가 희생을 치르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 예배를 위해 나의 시간과 돈을 써서 나의 예배를 만들어낸 적이 없으니까
그 예배가 내 것이 아니니까 지금 예배가 사라져도 갈급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까? 저 요즘 좀 고민해요. 목사로서 제가 너무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제가 애들을 챙겨주처럼 챙겨준 건 아닌가? 노상 여러분 성경 읽으셨어요? 말씀 들으셨어요? 내가 늘 기도하셨어요? 내가 늘 체근해 주니까 혹시 내 신앙생활이 목사님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내 성경이 목사님의 성경이 아닌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교인들 체근하지 말아야지. 성경을 읽든 말든 기도하든 말든 냅둬야지. 그럼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것이 될 테니까 그래야 자기 성경, 자기 기도, 자기 교회, 자기 예배가 되지. 내가 너무 챙겨줬더니 꼭 목사님 건 줄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을래다가 물론 그럴 수 없으니까 저 여러분 여전히 체근하고 권면하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희생해서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께 아니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어요. 찾지 못한 여러분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없어지면 찾을 수 있고 그래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첫째 아들이 기쁨을 끝까지 회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첫째 형은요, 이 둘째가 나가버렸을 때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 집안의 천덕꾸러기 그 문제야. 아이고 속 시원히 나가버렸네. 아빠 재산을 갖고 나간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아이 잘 나가버렸다.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들은요, 이 첫째 아들은 없어진 게 자기 동생 혹은 그냥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없어진 건 뭘까요? 정말 없어진 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 집에 둘째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아버지의 기쁨이 없어졌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없어진 집에는요, 가정의 기쁨이 없어진 겁니다. 둘째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늘 동고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오길 기다리죠. 더 이상 저녁 식사 시간이 웃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아버지를 첫째는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섬겼어요. 이 첫째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열심히 섬기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항상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잘했어. 너는 잘하고 있어. 그러나 그게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깨끗하려고 노력했어요. 성실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했긴 했죠. 첫째 아들 잘했죠. 근데 아버지가 진짜 기뻐한 이유는 뭐예요? 그 유명한 결론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하나님이 잃었다가 얻었기로 누가? 우리가 전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잃어버린 자의 비유에 가장 뭐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의 삶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쁘시지 않은 이유는요, 여러분이 기쁘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나의 삶에 집중하여 나의 기쁨에 집중하는 사람의 인생은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 첫 번째 양이 없어졌는데 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목자의 기쁨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99만이 놓고라도 하나를 찾는 이유는 그 기쁨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여자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동전을 찾았다고 해서 파티를 벌려갖고 돈을 더 썼어요. 그죠? 왜? 찾은 건 동전이 아니라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건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찾은 건 아버지의 기쁨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잃었을 때 자기 삶에, 이 아버지 집에 있는 나의 삶에 기쁨이 없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속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 자녀가 여러분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마약하고 술만 먹고 공부도 안 하고 동생들 때리고, 그럼 그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가정에 기쁨이 없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 내가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까? 빨리 여러분이 그걸 바꾸시고 이해하셔야 여러분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걸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내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돼야, 그래야 나의 기쁨이 회복되고 찾아옵니다. 아니,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참 기쁨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할머니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손주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제일 좋다. 내 손주가 기쁘면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야 여러분이 기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배 때마다 예수 사랑해요 늘 노래 부르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회복될 때 여러분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빨리 지금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내 삶의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참 기쁨, 여러분의 기쁨, 하나님과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가정의 모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그 삶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려지는지 찾으시고 잃어버리지도 못할 정도로 갖지도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희생하셔서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리고 노력하며 그리고 전하며 그 와중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 우리의 기쁨이 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